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얼굴이 뽀얀해지셨습니다. 어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앞에 있는 그 경제학 교수님, 그 교회 출석하는 경제학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교수님, 2 더하기 2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었답니다. 근데 교수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답은 뻔한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경제학 교수인 나에게 또 교수님하고 부르면서 물어보았을까? 머릿속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뭐가 있나? 아니면 2 더하기 2를 이걸 함수를 씌우면 또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 이 계산 저 계산 해보다가 도무지 의중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 교수님 바로 뒷자리에 엄마를 따라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초등학교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목숨이 그 꼬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2 더하기 2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애가 뭐라고 했어요? 예, 4요. 예, 맞아, 그게 답이야. 그 설교를 이어가시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뭔가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경우를 따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베드로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유별난 경험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독특한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물에 빠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말 듣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 신앙 고백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베드로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는 여기 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먼저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또한 잘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는 늘 누구보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의 뜻보다 내 뜻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것도 모르고 행동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성경 속에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리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카메라 조명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굉장히 서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은 용기가 없어 뒤에 처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받게 하고 저 사람처럼 충성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봉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귀감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가신 곳에 베드로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다 따라다니지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열심인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신앙 고백 뒤로 하고 책망받고 무리를 걷다 빠져버리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실까? 이러다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소리 들어버리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열심으로 제일 앞에 있었는데 한마디 듣고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책망받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그거밖에 못하냐 하는 거는 너 바보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뒤로 수욱하니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다 그 사람의 분량을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야기해 주세요.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무라지 않으시지요.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너는 날 사랑하느냐? 너는 날 사랑하느냐? 사람들은 그 본문을 헬라어를 끌어다가 아가페 사랑이네, 필레오 사랑이네, 뭐 그거 풀어내고 있는데 여하튼 주님이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필레오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세요? 베드로의 사랑의 크기를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넌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아가파오 사랑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다치는 사람 많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나는 그 정도 역량이 안 돼요. 나는 필레오 하기도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있다고요. 집에서 고난 받으면서 매 맞아가면서 간신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아가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이야기하세요. 너 나 사랑하지? 그럼 그만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신의 분량을 아시는 거예요.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남 따라가니라고 막 가랑이 찢어지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 대표적인 모습,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베드로의 칼든 장면을 보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의 제자들의 일정,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정말 과부하 걸릴 만큼 뛰어다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지만 또 한켠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 무리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뜹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다 깨가지고 갑자기 보게 되는 그 눈앞의 환경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이 용감해서 휘둘렀을까요? 사람들은 그 칼을 품었다고 해서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은 로마가 유대를 팔레스타인을 압제하는 것에 항거하기 위해서 칼 들고 다니다가 로마의 사람들을 저격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그렇게 사용했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한 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 하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와요. 불법한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부리고 있는 그 집에 하솔들, 그 사람들이 횃불 들고 몽둥이 하나 들고 짐승 하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직후에 제자들은 잠시 막 깨났어요. 비몽사몽 안에 잠을 깼는데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잠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를 뻔하셨대요.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 하나 있지요. 이 겨울에 참 많이 나온 소식. 불난 소식. 자다 깼는데 눈앞에 TV가 있는데 TV가 뻘겋더래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막 이게 바스락바스락한 소리가 나요. 불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불 났구나 놀래가지고 누워있던 곳에서 벌떡 일어나셨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그 TV 화면 반대편이 화장실인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니까 TV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럼 버스럭거리는 소리는 뭘까 하고 봤더니 옆에서 잠자던 사람 하나가 이를 갈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는 소리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를 뻔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너 그렇게 잠자니? 또 깨우셨어요. 정신없이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 횃불 들고 막 웅둥이 들고 웅성웅성 쫓아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위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위험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지키는 거예요. 이 칼 왜 뺐어요? 자기 지키기 위해서 빼는 거예요. 그럼 거사를 위해서 빼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칼을 휘둘러도 거기 쫓아온 사람 중에 우두머리 격인 누군가를 죽여야지요. 그래야 이게 빨리 잠잠해지죠. 기껏 친 게 옆에 있는 어떤 종의 귀 하나 내리쳤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위험하니까 뭐야 그러고 휘둘러 버린 게 말고의 귀를 쳐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기 지키고 싶어서 일한 거예요. 자기 지키고 싶고 예수님 하나 정도는 어떻게 지켜봐야지 하고 칼을 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안전지향적인지 몰라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 바라보고 신나서 걷다가 발밑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하고 나니까 퐁당 빠져버립니다. 발밑에 물이 무서워서요. 예수님은 그러하여금 물 위를 걷고 자기에게까지 오는 설계도를 그려 놓으셨는데 그거 해보지도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안전함에 대해서 겁이 나가지고요. 의협심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칼을 휘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에 맞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칼을 꺼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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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시더니 내 양을 치랍니다. 그럼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양을 치라니요. 덜컥 무슨 생각부터 나요? 내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디뎌보면서 가야 되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지요. 그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물 위를 걷다가도 빠져버리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지라도, 데리고 가실지라도, 거기 세워놓으실지라도 내 노년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옴팡 맡겨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갈 길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끌어가실 텐데 거기 필요한 거 다 준비하셨겠지요. 칼을 거두고 혈기를 거두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혈기의 칼, 나를 지키고 싶은 칼 다 품 안으로 다시 넣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칼을 포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 다 깨우신 뒤에 자 일어나자,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했던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키스라고 있지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교묘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살아있어요. 실명 언급하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마태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노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은 뒤라서 이제는 그 사람 누군지 밝혀주어야지, 귀 잘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혀줘야지. 거기는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남 귀 자른 것보다 주님이 그 귀를 고쳐주신 것에 또 관심이 있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같은 복음서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의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면에서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칼 휘두른 거 보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칼을 꽂아놓고는 본문에서 잠깐 사라져버려요. 깨갱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용기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하고 인맥이 있어서 그냥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인맥이 넓었다, 발이 넓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거기다 써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궁금하긴 하지만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너 예수하고 관련 있지, 너 예수 사람이지, 예수 무리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소리 지르고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는, 예수와 눈이 맞은 다음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칼은 포기할 수 없는 칼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그 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급할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다니던 칼이요. 정작 예수를 돕기 위한 칼이 아니라 내가 급할 때 나를 지키기 위한 호신용 칼을 늘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널 지키고자 하는 너의 칼을 꽂으랍니다. 왜요? 주님이 새 칼 주시려고요. 베드로가 새 칼을 꺼내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인자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곧 말씀이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손에 드는 칼은 꽂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감동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말씀의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뒤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뽑아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뽑아든 사람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칼의 모양이 달라졌고 삶의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칼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좀 어렵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하는 분노의 칼을 혹시 갈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 전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에반 올마이티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약간 코믹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현대판으로 바꿔 놓았어요. 사람 욕심 때문에 마을을 다 침수시키면서 댐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과 사람들의 욕심스러운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인공을 만나요. 짐 캐리를 만나서 너 미국 시내 한복판에다가 방주 하나 만들어라. 처음에는 믿질 않지요. 그 노아의 방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지. 에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거 만들라고 하는 게 말이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 초반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서 이게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는 진짜 그 미국 시내 한복판에 거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정신 나가 또 도망가 버려요. 마누라가. 아내가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도망가 버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고는 카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혼자 울적한 마음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 짐 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넣어주시면서 느끼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너의 열심, 너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계속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무리를 걷다가 빠뜨리는 환경도 제공해 주시고 변화산 위에서 어먼 소리 하는 기회도 한번 제공해 주시고 신앙 고백 위에 엉뚱한 소리 해도 그거 받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순한 예고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 다 내리 깔아버리는 이야기 해도 다시 그를 되새겨 주시고 넌 날 사랑하냐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해도 그거 다시 다듬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를 다듬어 가세요. 계속되는 상황을 그에게 만들어 주세요. 그에게 열정을 넣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슴이 되도록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세요. 그 성령님이 그를 붙드시는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다가 그렇게 미운 사람, 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뿅 하고 넣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앞에다가 제공해 주실 거예요. 한번 사랑해 볼래? 여기 눈앞에 세워놨으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볼래? 안 되면 또 세워놓으시고 또 세워놓으시고 언제까지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좀 모자른데요.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전이 통째로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리고 내가 배워야 될 세계 가슴속에 다 들어오는 그런 기적을 주실까요? 아니요.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내가 보아야 될 책이 무엇인지 눈에 띄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보라고요. 계속해서 그거 보고 너 천재 되라고요.
뿅 하고 뿅망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열정을 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제공해 주세요. 아직도 아닌데요. 내일 또 주실 거예요. 아직도 아닌데요. 모레도 또 주실 거예요. 그 환경을 자꾸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빠지고 넘어지고 도망가던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충성스러운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담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을 나무라기보다 계속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을 쌓아가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열정과 내 마음으로 서려던 교만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